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자. 아멘.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걸 하냐면 성경에 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의 삶, 우리 집안의 배경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니까 얼마나 멋진 삶이 펼쳐지는지, 이것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찔림당하고 상함 입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게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할 때 한두 달 전인가요,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허리가 자꾸 아프시대는, 이쪽으로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기도하는데 다른 때는 그냥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손을 이렇게 댔는데 무슨 생각에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것만 선포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목사님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것만 몇 번 계속 반복했어요. 내 마음에 눈물이 나고 내 눈에도 눈물이 나고 그 목사님에도 눈물이 나고 그래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나음을 입었습니다. 네, 그것만 했어요. 다른 때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기도했어요.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어쩌신가 한번 움직여보세요 했더니 하나도 안 아프대요. 눈물을 닦으시면서 하나도 안 아프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잘못했어, 맞아요. 실수했어, 맞아요. 몰라서, 맞아요. 알고 그랬어, 그래도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당하시고 상함당하시고 징계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셔서 찔려지고 죽임당하셔서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셔서, 그렇게 인정하고 인정할 때 우리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네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 줄 알아? 너 얼마나 실수 많은 줄 알아? 네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 줄 알아? 이것을 증가시키고 자꾸 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너의 그 실수 때문에, 너의 부족함 때문에, 너의 무지 때문에 채찍 당하셨고 찔림 당하셨고 징계 받으셨어. 그 너는 평화를 누려, 너는 평화 누려, 너는 나음을 누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런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회당에는 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회당, 세계에, 이 세계 전체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는 오늘 읽어야 할, 그날 읽어야 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읽고 나면 1년이 되면 토라, 모세오경을 다 일독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이번 주간에 읽을 토라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안에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옆에 동네까지, 옆에 마을까지, 옆에 도에 다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모든 앓고 있는 사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고치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 그런 게 있어 하고 오니까, 데려오니까, 억지로 데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을 줘서 데려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냥 인간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세주로, 우리 삶의 영원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가? 내 독약을 안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근심 염려 걱정 안 해야 되고, 죽여 살려 그런 소리도 안 해야 되고, 또 잘 쉬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안 그렇다고 죽여 살려 말할 때가 있고, 막 원망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좋은 음식 먹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굶고 먹을 때는 왕창 먹고, 우리 삶이 운동은 안 하고 마음껏 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들고 연약해지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는 중단됐다, 이거 병이 치유됐다고? 그거 사단이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려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고치시는데, 하나님은 안 고치시는데, 마귀는, 사단은 병을 고쳐서 믿는 자들을 미혹시킨대. 아니, 마귀는 병을 고치는데 하나님은 안 고치신다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중단됐다.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 쫓아내는 게 필요했다. 예수님 시대에는 병을 고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 치유가 필요 없다. 끝났다 하고 은사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있죠.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다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시작.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힘주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 할 사람도 있다. 아멘. 더 큰 일 할 사람도 있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병을 치료할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십자가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뒤에는 그런 기적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건 잘못됐단 말이죠. 끝났다, 이건 잘못됐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권사님한테 들은 간증이에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차운행하면서 재미있는,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 권사님이 지난번 목요 집회 끝나고 집에 가더니 성경을 찾더래요. 찬송가를 찾고 성경 구절을 찾더니 뭐 하나 그랬더니 어디 신방 갈 데가 있다고. 그랬더니 다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누워있는 할머니한테, 허리가 아픈 양반한테 기도해 줬더니 찬송은 안 하신 것 같더래요. 찬송까지 찾아놨는데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기도했는데 할머니가 낫다는 것이죠. 저분도 아파요. 그런데 뭔 말씀이 떠올랐는지 이 목요 집회 끝나고 나서 성경 구절을 찾더니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누워있는 할머니한테 허리 아픈 양반 기도해 줬더니 낫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아멘. 아이고, 난 아픈데 내가 누가 아픈 자를 치유하겠어요? 아프니까 아픈 사람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뭘로 역사하느냐? 사랑으로.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아픈 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나 낫게 해주세요,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써주시옵소서.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이 문제 풀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철철 흐르는 사랑으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받아 쓰신다는 것이죠. 그냥 문제 있으니까 이 문제 풀어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움 속에 빠져서 절망 속에 빠져서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지으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믿음이 역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잘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는가, 그것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동기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거기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데려가셨을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만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가야만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자라면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 목사님만, 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라다닌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치유가 일어난다. 근데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으면 거기서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 받는 것도 봤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병 치유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이 예배도 정시에 온 게 아니라 늦게 왔어. 늦게 왔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불이 위에서부터 동그란 불처럼 위에서부터 뜨끈뜨끈한 게 오더래. 그래서 내가 몸살인가? 이게 왜 몸살인가? 근데 밑으로 계속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몸살은 아니네. 희한하네. 이 불이 계속 원형처럼 나를 둘러친 것처럼 동그랗게 뜨거움이 밑으로 스캔하듯이 천천히 내려가더니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에 계속 남아있더라는 거죠. 2주 동안 그렇게 하더래. 예배 동안. 그러더니 허리가 그렇게 아팠던 병이 알아서 치유돼 버렸어. 누구 기도해줬어? 아니요. 하나님 지금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평소에 많이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내가 믿고 나가면 그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은 따라다닌다. 누구에게 따라다니는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어떤 사람 본인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믿음도 없이 와서 목사님 기도하면 낫는다면서요 하면서 그냥 믿음도 없어 믿음도 없고 그냥 와서 무슨 떡 하나 먹듯이 알약 하나 먹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야. 아멘. 목사님의 손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채우고 예수를 가득히 채우고 갈망하고 있을 때 누구 손 닿지 않더라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왜냐하면 사람 따라가지 마. 아무리 능력 권세가 많아도 사람 의지하지 마.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예수입니다.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어.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나에게 은혜 받는 통로는 될 수 있지만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아멘. 그래서 예수를 꽉 채워야 돼. 여기에 예수.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구걸하는 자. 예수님도 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비문을 통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예수님 취 안 하시고 지금 하실까? 지금 이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 할 자들이 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 간 걸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하게 되어질 것이다.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예수님이 치유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치유해버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내게 있는 게 뭐야? 내게 있는 게 세상의 영광, 세상의 출세, 세상에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있는 걸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그럴 때 여기 예수가 나와야 돼. 아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이런 업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할 때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돼. 아멘.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내가 누울 때든 앉았든 걸어갈 때든 예수가 여기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더라도 예수가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노는 것처럼 보이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맨날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공부하는 것처럼만 보여도 그 안에 예수가 가득히 채워줄 수 있고 예수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안에 예수가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목사니까 이 안에 여러분보다 더 많이 예수가 채워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밭에서 맨날 일만 하고 부엌에서 맨날 일만 하는데도 예수가 충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예수. 내 안에 과연 예수가 있는가? 내가 왜 잘되길 원하고 내가 왜 건강하길 원하는가?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가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주님 만나러 온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채울 수 없어. 더 채우길 원하고 조금 더 맛있는 식당을 쫓아다니고 조금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또 조금 더 잘 공부시켜주는 데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조금 더 주님을 더 채울 수 있는 데를 우리가 찾고 갈망하는 겁니다. 아멘.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가야 돼. 아멘. 예수를 충만하게 채우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친다고 해도 흔들림이 없어 내 안에 있는 평안함하고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발목에 힘을 얻으니까
뛰어서서 걸었어.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해서 되어짐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웬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는 6시쯤이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낮 12시는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물 길러 올 때는 해 뜨기 전에, 뜨거워지기 전에, 해 지기 전에 그때 물 들어오는 거야. 낮 12시에 뜨겁고 뜨거운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때 어떻게 물을 들어와? 사람 만나기 싫은 거지. 왜 만나기 싫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야. 사람들이 올레꼴레리 이러니까 저 사람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저희 어떻게 저 여자가 저럴 수가 있어? 하고 소리를 들으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싫으니까 가장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지 않는 가장 뜨거운 때에 그 물동이를 이고 물을 들어오는 겁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이전에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12시에 물길로 왔지만 이제는 내가 피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데 물길로 오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 만날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이고, 오늘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도 나 안 만나지, 나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랬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자가 된.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행복했으면 이렇다라는 거. 근데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유대인의 남자였어. 그냥 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이고 당신 그냥 목사님 아닙니까? 그냥 사람으로 만난 거야. 그랬더니 얘기를 좀 하다가 보니까 선지자시군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많은 스승들을 만납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 인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스승들을, 상담자들을 만납니다. 그게 예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놓으시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뀌어지질 않아요. 예수님 치유자신가요? 맞습니다. 예수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인가요? 맞습니다. 예수님 기도 응답하시는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은 스승이요 선지자로 끝나는 거란 말이죠. 진정으로 내가 만날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는 그 그리스도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기도 응답을 갈구하고 저기 가서 갈구하고 그게 아니라 말이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돼. 아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스승이요 상담자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차원에 벗어나서 더 위로 올라가서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나는 연약해, 나는 넘어져, 나는 자빠져, 나는 실수하고,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 내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감당해 주셔서 이 예수를 만날 때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기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성경을 읽던, 여러분이 일을 하던 이 예수를 만나야 돼. 아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와라. 재정에 문제가 있니? 네가 죽었다 깨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어?
저 사람은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야. 저 사람은 IQ가 160이고 그저 외울 것도 없고 아주 그냥 공부만 하면 척척척척 그냥 영어가 어떻게 잘하고 나는 IQ 100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금방 외운 거 다 까먹고 지금 좋아.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것이 있니?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거저가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인데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랑하는 게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를 배워라. 공부 잘하는 걸 배우고 돈 잘 버는 것을 배우고 그것도 필요해. 그러나 그것들은 너무너무 단순한 것들.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뭔지 배워라. 용서하며 사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배워라. 내가 주는 멍에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쉽고 가볍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왜 내 마음에 쉼이 없을까?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해? 난 못 배워서라고? 아니 나는 일이 잘 안 돼서,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니요. 왜 내 삶에 쉼이 없는가? 왜 내 마음에 쉼이 없는가? 그러면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다 불행해야 되고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해야 돼. 아니란 말이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잠을 자면 잠을 잔 대로, 쉼을 얻는, 일하면 일하는 대로,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리는 대로 다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근데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 목마른 사람 마셔라 이게 아니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아니 목마른 사람한테는 손들어라, 내가 물 갖다 줄게, 내가 비 내려줄게 이래야 될 텐데 목마른 사람한테 이리 오래, 나한테 오래. 왜 그럴까요? 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왜냐하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야. 아멘. 왜 나에게 목마름이 있냐면 너 예수 만나야 되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물을 갖다 줘도 이 물은 바닥이 나. 끝나. 없어져. 파괴되므로 한순간에 쏟아져.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그 마음에서부터, 배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생수강이 흘러나서 내 삶을 적시고 우리 가정을 덮어버리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내게 있는 목마름을 왜 알게 하시는가? 예수를 만나라고. 아멘. 예수를 만나야 된다. 왜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육체가 질병이 있어? 예수를 만나야 된다. 아멘.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럴 때 예수를 채울 때 찔끔찔끔 솟아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컬컬컬컬 솟아나서 흘러나오는 강물. 할렐루야. 강물이 되어져서 아들, 딸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생수가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치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을 진하게 만나는 것. 당신은 유대인 남자? 아니 그 수준에서 안 돼. 당신은 스승이네요, 상담자네요, 선지자네. 그 수준도 아니야.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내가 죽었다 깨나고 수만 번 죽었다 깨나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영원한 행복이 뭘까요? 미식가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고, 병든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것을 먹어야 낫나, 어떻게 생활해야 낫나 치료법을 찾아다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행복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걸 다 가졌어. 천하를 다 얻었어. 그래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목숨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에 대해서, 염소의 무리에 대해서는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다 얻었어. 최고의 업적을. 그런데 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돈을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착했는지,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지옥에 가 있는. 영원한 행복이 뭘까? 영원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눈이 범죄했다고 눈 하나 뽑으면 안 돼요. 손이 범죄하니까 잘라내, 다리 범죄니까 잘라내,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얼마나 성공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위해서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장애인이 돼서 가난하게 살아서 병들게 살아서 그래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내버려, 눈이 범죄해서 뽑아버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눈을 뽑고 다리를 손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된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보수가 돼야 돼. 삶은 최첨단을 걸어야 돼. 그러나 우리 믿음은 보수, 목청껏 노래 불러야 돼.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찬양대를 많이 이렇게 운영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경을 해. 예배가 구경이야. 왜 예배가 구경이냐고. 예배는 드리는 거야. 내 삶을 드리고, 나의 안타까움을 드리고, 나의 간절함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구경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죠. 쇼하는 것을 구경하는 거야. 얼마나 찬양대가 준비했는지 아주 멋있는 음악회를 준비한 것을 쳐다본 것처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그렇구나 어마어마한 막 지식을 듣고 책을 막 몇 권 읽는 것처럼 거기다 정보를 두고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정보를 얻고 가고 쇼를 보고 들어가 나가는 그런 차원의 예배가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배 시작 전에 10분 전에 오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어느 교회든지 그런 것이면 왜 찬양을 그렇게 앞에 있느냐. 우리가 드리는 거야. 드리는 거야. 설교 시간은 듣는 거야. 나만 목청껏 외치지 여러분이 목청껏 외치지 않잖아. 그러나 찬양은 내가 알던 모르던 하는 거야. 왜 이 앞에 있는 리더들이 이렇게 있냐면,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 여러분 박자 놓쳐도 표시 안 나.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 대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틀려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다 틀릴 수도 있지, 내가 예배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 그렇더라도 세상의 영광,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내가 범죄한 걸 드러내시는 거야. 왜 그런 창피를 주시지? 어떤 때는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하는 잘못을 하나님이 다 감췄으면 좋겠는데, 아주 다른 엄청난 범죄들이 있는데 교회가 잘못한 것들은 다 드러내. 내가 들을 수 없어. 다 드러내. 왜 그럴까? 네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건 너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이 왜 안 덮어주셔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어? 아니 성경이 어떻게 이런 사건까지 다 기록해놨어? 왜 기록해놨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자빠진 이야기를 리얼하게 기록해놨을까?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넘어진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상하게 얼마나 좋은 목사인지 얼마나 좋은 성도인지 아주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잘한 것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드러내세요? 고쳐야 돼. 너 바로 잡아야 돼. 네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 네 손이 범죄했어, 찍어내버려. 왜냐하면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다 없어도 천국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어디서 보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들 딸이 어디서 그것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어디서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눈을 뽑는 아픔을 겪는 것처럼, 그런 결단처럼 여러분의 아들 딸을 천국으로 보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치료받을 수도 있어. 병든 채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 물론 주님 앞에 가는 순간에 다 치유가 일어나죠. 돈 좀 없을 수도 있어. 성공 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천국 가야 돼. 이게 영원한 행복이고 진정한 행복이다. 요한복음 14장 5 시작. 아멘. 오직 예수님이 길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접붙여지질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만의 생명이에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 이 목사인데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인가,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는,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예수 믿냐? 너 지금 예수 믿니? 아니 목사인데요. 아니 목사 그게 아니라 너 예수가 있니? 네 안에 예수가 있니 지금?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행복이 여기 있어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가족의 진정한 행복이, 영원한 승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대립하는 것은 이거예요. 다 선한 일에 다 연합할 수 있어. 근데 구원은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다른 것은 없어.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얼마나 풍성한 영광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 비밀한 영광,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풍성하게 예수님으로 꽉 채워졌을 때 이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뭐 어떤 업적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거 안 해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꽉 차 있으니까 뭔 기적을 안 일으켜도, 뭔 일이 없어, 업적이 없는데도 풍성한 상태에서 만족, 행복, 평안함, 기쁨. 할렐루야. 근데 뭐 있어? 뭐 이루었어? 뭐 지난주간에 뭔 일이 있었어? 돈 얼마나 쌌어? 없어요? 별거 없어. 그런데 예수가 꽉 차 있으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비밀한 영광에 꽉 차 있으니까 세상에 뭘 먹어도 무엇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안함, 할렐루야, 안정됨이. 왜냐하면 예수의 영광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사방으로 문제 우겨 쌓아지는 것 같은데 안 쌓여져. 왜? 우리 안에 예수의 보배, 영광의 빛을 가득히 채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묶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땅에서 질병의 문제가 우겨 쌓아줘도 이게 쌓아지냐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인데 여기는 나그네야. 2019년은 그냥 지나갈 뿐이야. 영원한 면류관과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칭찬이 나에게 이제 주어질 것인데 이 세상에 무슨 좋은 옷이, 좋은 음식이 무슨 칭찬이 의미가 있냔 말이죠. 어떤 세상의 것으로 우겨 싸고 묶으려고 해도 묶여지질 않아. 왜냐하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가 충만하게 있으니까 뭐 좀 공부는 잘했고 못했고 아프고 돈이 있고 없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는 보배로움을, 풍성한 영광을 우리 안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천국이 있대.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사진 찍어서 보여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데 이 지옥 봤어요? 사진 찍어봤어? 왜 이거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 사진 찍어봐. 너 봤어? 어떤 사람 본 사람들 있지만 봤어? 글쎄 성경에 있으니까 속이는 것 같아. 근데 참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할렐루야.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연약한 것 보여요. 실수가 왜 이렇게 보이고 연약하면 왜 이렇게 보이고 없고 안 되고 못하고 왜 이렇게만 보이지. 그러나 실상은 너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없고 안 되고 못하고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의 영광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된 것도 없는데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여유가 있고 나는 평안하고 감사하지.
예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누리십시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유대인 예수가 아니에요. 선지자, 랍비, 스승, 상담자 예수가 아니에요. 메시아. 아멘. 내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날 때는 사람이 아니고 상담가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의 문을 여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가득히 채워서 우겨싸고 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거기에 움직여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 그 풍성한 것, 그 비밀한 영광을 우리가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영원히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